이렇게 만석이라니 참 감사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긴장되네요.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11번째. 11번째. 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방. 잊어버렸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어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인류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게 된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노아 얘기까지 그리고 바벨탑 얘기까지 몇 번이나 들었어요? 4번. 많이 들었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살짝 깨지네요. 그죠? 퀴즈 1번. 이 사람이 죽으면 홍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네, 현준이. 무드셀라 맞습니다. 선물은 노아 이 아니야? 다음부터 드릴게요. 와, 하나 있어. 무드셀라. 자, 퀴즈 2번.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몇 번째 손자일까요? 4번째. 땡! 저는 몇 살이는지 알아요. 아니 일단 네. 두 개 다 맞춰야 돼요. 동시에 맞춰야 돼요. 960살. 진짜요? 아닌가? 맞추는 학생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96살 아닐까? 몇 살인지는 알아요. 몇 살인 줄 알아요? 네. 그 다른 학생들이 맞출 텐데 말하면. 960살. 무드셀라는 노아의 자손이 아닌데. 아 제가 잘못했어. 잘못 적었네요. 정답! 누구의 몇 대 손일까요? 아담. 네,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일까요? 우대손. 2대선? 잠깐만. 업다운 업다운. 2대 업다운을 할게요. 65대손. 네. 다섯. 10대손. 10대선 다운. 5대손. 7대손. 9대선 다운. 7대손. 7대선 업. 8대손. 정답! 8대손. 8대손, 8대손. 969살. 969살 맞아요. 저 말했는데요? 네. 아니, 저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아담. 다음부터. 이따가 줄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이었을까요? 오빠. 정답. 네. 10대손. 맞아요. 10대손입니다. 그러면 진짜 뭐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족. 할아버지. 네, 맞아요. 할아버지입니다. 10대손이에요. 컵라면이에요. 와, 맛있겠다. 네. 말랑 옥수면 나.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는 아담으로부터 대략 몇 년쯤 지났을까요? 아담이 이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아담이 나서 몇 살 때 죽었어요? 몇 년쯤 지났을 때 노아의 홍수가 생겼을까요? 약 100년. 네, 한준. 300년. 땡, 700년. 네, 456년. 땡, 1000년. 3000년. 700년. 땡. 그니까 무드셀라 969세. 네, 969살 시대에도 지나겠죠. 네. 네, 3000년. 3000년 땡. 정답. 선생님들 맞추면 2000년. 2000년. 정답. 2000년 좀 부족합니다. 16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8대 손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망한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에노. 에녹은 몇 살을 살았죠? 200. 65. 400. 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남지 않게 되었죠. 365년입니다. 안 죽나?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 969세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600년 정도 됐었을 때, 그리고 기원 전후로 하면은 한 2500년 정도 되었을 때 대홍수가 발생을 했고요.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대홍수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 정도가 흘렀죠? 만년. 네, 방금 BC 몇 년이라고 했어요? 1600년 1600? 4000년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되죠. 이게 이제 3,000년, 네. 2,000년. 자, 다시 뒤로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출생 연도가 3100년인데 여기서 이제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되죠? 2500년 정도 되죠.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2500년,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죠?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난 거예요? 4500년이 지났어요. 450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죠? 8명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죠. 8명에서 80억. 네, 8명에서 80억 명으로 몇억 배가 증가했어요? 10억 배. 10억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80억 명이 몇 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몰라? 200. 원래는 한 가족이었죠.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세 가족으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지금은 몇 개국이 있을까요? 96개국. 96개국. 네? 296개국. 96개국. 땡. 200개국. 69개국. 네. 아니야. 대략 200여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거는 193개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2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많게는 250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 흘렀을까요? 200세대. 4,500년 동안 45세대.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4.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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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세 정도 됐을까요? 대략 한 세대가 한 25년에서 33년 정도로 엄마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기까지 이제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많게는 180세대에서 적게는 140세대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부터 낳고 몇 번 했다고요? 대한민국 많게는 180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80억 명이 200여 개 나라에 있게 된 거죠. 이제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이 땅에 단 8명만 남게 됐어요. 진짜요? 네, 단 8명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아기나. 제사드리기. 네, 무지개.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거 남은 거야 내가. 무지개를 구워서 보여주셨어요. 먹어야겠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로 올려주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지개가.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땅이 없을 동안.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를 잘 생으로 먹지 기억하시면 마라. 피 먹지 말라는 거죠. 회 먹지 말아. 아 피를 먹지 말라. 피. 피 먹기. 이제 몇 가족이 남았다 했죠? 회가족. 네. 이 족보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 노아니라 이러하니라 하면서 총 몇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요? 3명. 엄청 많이요.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 줘요. 정확히 660명. 아니야. 몇 명? 160명. 이 2,000명. 여기 정답, 나오는 정답. 이 숫자가 앞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게 할 때는 모든 나라의 시족 나라가 됩니다. 70명. 70명. 정답이에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옆에서 알려줬어요. 제가 알아요. 옆에서 알려줬죠. 제가 다 압니다. 대단합니다. 네,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벳은 몇 명? 14명. 아 14명. 함은 몇 명? 30명. 30명. 셈은 몇 명? 26명. 26명. 근데요, 누가 제일 형이에요? 샘. 이제 앞에. 아들. 샘. 누구? 샘. 셈. 그 다음에 함. 함, 야벳. 야벳. 근데 왜 말씀에 보면은 야벳부터 얘기를 하고 함을 얘기하고 셈을 왜 맨 마지막에 얘기했을까요? 샘이 잘못을 해서. 셈이 잘못을 해서 가장 중요하지 땡.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땡.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아 샘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와서. 맞아요. 셈으로부터 나중에 누가 나오려면 먼저 믿음의 조상인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야곱. 야물, 쭉 나오겠죠. 야곱 전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 이삭이 골리앗, 나오고 아담, 야곱이 하와. 나오고 나중에 요셉도 여기서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조상이 샘인 거예요? 그렇죠. 쭉 타고 올라가면 셈인 거죠. 제발 대승이라고. 네. 그래서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70명이고 이 70명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야벳은 어디로 갔죠? 고메. 독일. 여러분들 아는 나라도 나오죠? 독일. 어디 알아요?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러시아, 메데바사. 메데바사, 헬라,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 르만족, 여기 다 어디 땅이에요? 여기 다? 아, 미국, 유럽, 스페인. 네. 스페인, 시칠리아, 유럽 쪽. 유럽 어딘지 알죠? 유럽 땅으로 갔고요. 아메리카, 함은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갔어요. 어디 나라 알아요? 파르투탄, 에티오피아. 네. 애굽. 네. 가나안. 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나라이면서도 또 중요한 나라들이 될 것이에요. 이 함은 지금 보면은 가나안 땅 아홉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렇게 적대하는 나라가 됩니다. 샘. 네. 멸망하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어디요? 네. 셈은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20장 21절에 보면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야벳 그 셈은 첫째니까 또 누구의 형이기도 하죠? 함의 형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야벳의 형이라고만 나와요. 함의 형제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함과 야벳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함과 야벳이 사이가 안 좋아서. 친동생이 아니라서.
친동생이 아니에요. 없어서. 이유가 없어서. 이유가 없어서 그냥 아, 그냥 아, 썼다. 그 네. 적을 페이지가 없어서. 관계가 아니어 없어. 관계가 없어서. 네, 함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나빠서. 술 취했을 때. 네. 이제 땅에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취하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함이 가장 먼저 봤어요. 근데 함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죠? 까르르. 형제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는 사건이 창세기 9장, 여기 지금 10장이죠. 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죽을 거다. 그는 형제들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조상. 형제들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종.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라고 언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얘기를 할 때 셈의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었죠. 아담이요? 네, 아담의 아들.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노아의 아들은 또 함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오는 계보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땅에서 그 노아의 방주가 있던 땅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 못한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정말로 실제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가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허황된 자만과 욕망을 얘기할 때 흔히 비유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바벨탑.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 이게 중간부터 볼게요. 왜 아야? 그냥 잠깐만요. 예쁘기. 과 욕망을 얘기할 때 흔히 비유하는 단어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 거 노트북이 조금 다르네요. 단어가 있고. 탑. 인간의 허 그냥 다 보면 안 인간의 돼? 허황된 다 자만과 욕망을 얘기할 때 흔히 비유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맞아. 바벨탑. 잠시만요. 몇 걸린다. 뭐야?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가 다 보여요. 괜찮아요? 몇 개 남았어? 카톡. 와 엄청난 내기야. 엄청 많이 남았어. 뭐야 맥이다. 좋은 것이 1650. 거기다 뭐 이거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기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약 400년 자신의 저서에 재건된 바벨탑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기록해두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의 최초 바벨탑이 붕괴되고 약 1000년이 지난 후 당시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벨탑을 재건했는데 그 크기와 방식이 최초 바벨탑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똑같이 재현했다며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탑은 아직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80큐빗으로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으며 모든 층을 둘러싸듯이 나선형 통로가 나 있다. 그는 자신이 본 바벨탑을 이렇게 기록해두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탑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지어졌다가 무너지고를 반복했고 건축을 위해 벽돌 8,500만 개가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도 남겨두었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자 학자들은 바벨탑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상세하다는 것을 근거로 바벨탑이 실제 쓸 것이라 추정하며 유력한 후보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북부 사마나에 있는 마리아 탑이죠. 851년 건설된 마리아 탑은 52m라는 거대한 높이와 나선형 계단이 건물을 휘감아 올라가는 독특한 형태로 바벨탑으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실제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때의 바벨탑 그림은 마리아 탑을 묘사한 듯한 나선형 모양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는 학자들의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바벨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19세기 말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돕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지으시라며 역청으로 줄기를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각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지를 명하자.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이나 말씀을 그 창세기 9장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3장 처음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대신에 무엇을 썼다고 했죠? 벽돌. 그리고 진흙 대신에 무엇을요? 역청.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공법으로 이 바벨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들이 벽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역청을 가장 먼저 언제 주셨죠? 노아 방주. 네, 방주 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만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부서졌어요. 네. 첫 번째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민족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노아의 방주 전에는 개개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드셨을까요? 한번 그들을 물로써 심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나서도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변한가요? 안면해요. 네, 변하지가 않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리고 그들이 단순하게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탑을 쌓잖아요. 높이 하나님께 닿자고 해서, 하늘에 닿자고 해서. 이 모습이 참 누구를 닮았는가 생각했었을 때 여전히 그들은 아담의 자손이자 사탄을 닮은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어디에 내 자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같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사탄의
이 반역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모아서 이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참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정말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부분에서 표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뭐 같아요? 맨 왼쪽에? 영국의 신분. 네, 신분제를 두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 신분제를 둘 수가 없다면 많은 돈을 가져가지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저 정도 넣는 건가? 네. 저기 가운데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힌트 쳐? 네, 센트럴 파크.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의 펜슬 타워라는 데예요. 저희가 높이가 435m입니다.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리조. 부자. 부자. 엄청나게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살아요. 그 억만장자들이 저 펜트하우스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저 뉴욕을 딱 내려다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손안에 있다. 어머 갑자기 여기 지진하면 죽겠네. 아 저기도 사보니까 센트럴파크도 사보니까. 저 센트럴파크 내가 사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 낮게 보이는 건물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부시고 내 심장, 저 부시고 내 집 하나 만들까? 저 이거 하나 팔면 저거 한 20개 살 텐데 이 생각이 들겠죠. 20개 더 사줘. 20개도 훨씬 더 사겠죠. 네. 성공해서 남들보다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거,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는 마음 가운데 남들을 좀 내려다보는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거만한. 누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고 또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이 바벨탑 이 사건의 이 주범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함의 손자입니다.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저요. 드리겠습니다. 님으로 님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그만 말해주세요. 저 그걸 알려줘요. 누가 옆에서 알려줘요? 옆에 자꾸 알려주니까요. 알려줘요. 너무 들리게 알려주시지. 제 논란의 여지가 네. 있는데. 들렸는데요? 아니 들렸으면 말하는 네. 거 말 안 자, 들리긴 했다면 주중에 말하세요. 니무롯이 나옵니다. 너무 들리기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너무 들리기만.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함의 손자가 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땅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거 칭찬인가요?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주. 저주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속담이래요. 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무롯의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어디 땅이요?
신랄타. 신할 땅. 신할 땅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수메르는 들어봤어요? 아니요. 수메르 문명. 아니요. 네. 신할이 바로 수메르입니다. 여기서 모든 그 대규모 건설, 벽돌, 역청, 또 수로로 관계 농업을 하고 쐐기 문자가 나오고 또 바퀴를 만들고 수레 전차를 만들고 또 토기, 의복을 만드는 이 문명이 됩니다. 아갓은 아카드 제국이라고 세계 최초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알죠? 아니요. 함무라비 왕 몰라요? 함무라비 왕? 유명한 말 뭐가 있죠?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쓴 함무라비 왕이 이 바빌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여기 법전에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혹시 알까요? 누구의 명령으로 인해서 썼다면서 함무라비 법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마루죽입니다. 마루죽. 모든 우상의 시초가 되는 니무롯 그리고 마루죽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게 되는 모든 여신 사상 그리고 각종 이 모자신 엄마와 아들 신 사상 다신 사상 숭배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함의 손자가 되고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죠? 세미라미스가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담무스가 되는데요. 니무롯이 여기서는 지금 바벨탑의 죄를 물어서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세미라미스 아내가 이 니무롯을 죽인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담무스가 니무롯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니무롯을 죽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니무롯이 죽고 나서 니무롯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어서 무엇이 됐다고? 흙이 됐다. 태양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이 된 니무롯이 다시 환생을 해서 담무스로 나왔다고 해요. 자기가 낳은 거예요, 태양신을. 그러면은 자기는 뭐가 되죠? 태양신의 안에. 엄마. 그래서 자기를 이 하늘의 여왕으로 칭하고 자기를 이 달의 신으로 사람을 칭하게 됩니다. 제명으로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그리고 니무롯이 죽고 나서 이 이름을 마루둑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종교, 이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가 이 바빌론 고대 바빌론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모든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지금 여기는 고대 바벨론인데 후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제국이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섬겼다고 나오냐면 하늘의 여왕과 담무스를 섬긴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마루둑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중에는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바알. 벨이. 그래서 이게 뭐 물에 신일 때는 뭐 이런 이름, 엔키라는 이름, 바다에 신일 때는 아프루라는 이름, 또 치유가 신일 때는 아스타루이라는 이름, 여러 이름으로 많이 바뀌면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신으로서 숭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신 숭배 사상이 온 이 지구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사탄은 그것처럼 이 우상으로 여러 이름으로 해서 이 다신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론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니 그 성을 쌓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냥 건축물 하나 올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 성 쌓는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걸까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다 생각하죠, 생각.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여러분이 맞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해요. 그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한 건데 성을 쌓는 게 그렇게 죄인가요? 네, 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네. 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든 이 불순종,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요? 이 사람들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 다시 그냥 물로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물로 못 쓰린다 했으니까 불로 못 쓸어요. 물로 못 쓴다니까 불로 쓰라? 네. 그러면 당장 쓸어버려야겠어? 좀 기다렸다 쓸어줘야겠어? 당장 쓸어버려야지. 당장 쓸어버리잖아. 또 죄 계속 지을 건데.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세상부터 파괴시킨 새로운 다음에 그냥 지구를 딱 없애버려. 네,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해요. 네. 근데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살 세상을 사람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성에 너도 포함된다. 그럼 그때 안 태어났잖아요. 지금 말이야. 왜 지금이요? 근데 그 사람 다 죽었으면 너 없어. 효원이가 하나님 아니고 다행이네. 우리가 효원이었으면 우리 싹 다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면은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춥고 덥고 계절이 계속 바뀐다고 했지만 그거는 언제까지나 땅이 있을 때까지만. 땅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는 이제 끝이죠. 근데 보면은 이 불이 그 불은 누구한테 준비가 됐어요? 원래? 사자. 네. 사자. 마귀와 누구와 사자? 하나 나. 네. 마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로서 그냥 이 호흡하는 이 생명체들을 지구상에서 끊어내셨지만 그 이후에 이 영원한 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마귀와 그 사자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 최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왔는데 소상숭배. EU. EU가 뭐예요? 유럽연합.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의 역사가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EU 그 본관이에요. 위에 건물이 뭐처럼 생겼어요? 바벨탑. 바벨탑처럼 생겼습니다. EU가 창설할 당시에 이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네. 에우로파라는 원래 여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럽이라는 이름이 왔는데요. 황소로 변한 제우스를 타고 있는 에우로파 여신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8명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다 반역해 버렸어요. 온통 이 반역 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장 멸망시키시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제일 믿음직스러운 제일 믿음직스러워. 잘생겨서 잘생겼어. 네, 선택받은. 선택받아서. 뽑기를 했는데 뽑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왔어. 뽑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 땅에는 거대한 이 반역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권의 찬탈자들밖에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주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네. 그냥 선과 악의 결정권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를 떠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땅을 주신다고 했고 또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아까 노아는 아담부터 몇 대손이라고 했어요? 7대손. 10대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노아로부터 몇 대손이냐? 또 똑같이 10대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이 경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땅 어떤 땅이었을 것 같아요? 우르. 어떤 땅? 어땠을 것 많이 같아요?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네, 우상 숭배가 있는 땅. 또 아니 많이 울어가지고 딱 이름이 우르예요. 땅이 울어서 경고. 우르 땅은 어떠했을까요? 바벨탑이 악한 땅. 르네상스. 우르. CPT가 중간에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도 아주 번영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 섬기던 이 여러 신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루게 하실까요? 안 이루게 하실까요? 이루게 당연히 해요. 이루게 하시겠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년 후에 나오죠? 400년,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시지 않고 1948년에 18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입는 자의 모든 자의 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아브라함의 이 생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온 이후에 죽기까지 평탄했을까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안 해주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땅을 주시겠다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복의 통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봤을까요? 쳐다보고. 자기 눈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그 사진들로 나와 있습니다. 볼 때 무슨 내용들인지 다 아시겠어요? 네. 이 갈대아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죠.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또 땅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요. 여기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목자간 사슴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하마터면은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중간에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세 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 나서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웃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조차도 이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얘기를 하십니다.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보면은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시죠. 이거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은 혼자 맺는 거예요? 둘이 맺는 거예요? 우리. 네, 둘이 쌍방간이 맺는 건데 여기서는 이 쪼갠 고기를 쪼개놓고 같이 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고 누구만 이 사이를 지나게 되죠? 하나님만 지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방적인 이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로마서 말씀이랑 같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이 사람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이 바벨탑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밖에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반전의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거나 그냥 선택을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보인 그 반응이 어땠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복이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 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한 길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